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깊은 뿌리에, 아니 삶의 고백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을 의인으로 옮겨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끔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마음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6살 이수가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는데 식탁에서 저에게 요청합니다. 이수의 제일 큰 삶의 친구는 아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그냥 늘 밥이에요. 아빠, 왜? 핸드폰 좀 주세요. 엄마에게 말해도 되지만 이때가 기회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수야, 안 돼요. 빨리 밥 먹고 가야 돼요. 아빠 핸드폰 좀 주세요. 안 돼요. 이거 아빠 거예요. 그거 아빠 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빠 거 맞거든요. 그랬더니 이수가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빠 거 아니고 하나님 거거든요.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 말은 맞는데 살아가면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티모시 레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중에는 갑자기 그 일에서 도망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퇴근을 가능하면 늦게 해서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기보다 좀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참 은혜 주신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그 안 된 부분, 문제가 크게 보이고 점점 그게 확대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상처받았으니까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하는 가시투성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일에 관여하나 봐라. 그리고 때로는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두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갑자기 거기에 침체되고 마비되고 사로잡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얻은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더 가라앉고 더 침체되어지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 이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변호입니다. 미묘하게 아주 남들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은 잘 감추고 누구 때문이야?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게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고 늘 내 삶에는 나를 어렵게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것. 사무엘서는 사실 순종과 불순종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러나 엘리라는 제사장은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울이라는 왕은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모여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다윗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는 삶도 있는데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심정의 상태 말입니다. 그의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이 나듯이 그를 찌르고 자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 뭐 대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자기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자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누구 때문에? 라는 마음이 아마 시므이의 마음, 적어도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자기 지파의 중요한 자리를 상실케 만든 다윗을 보자 결코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역을 당하여 자기의 궁궐에서 쫓겨나갈 때에 우리가 읽은 성경 조금 앞 16장에서 다윗을 향하여 피난 가는 한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피를 흘린 자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적지 않은 마음의 당황스러움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나 아픔들 말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아유,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 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누구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할렐루야, 내 인생이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있지요. 또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피를 흘려 죽인 것입니다. 그의 간음의 사건과 더불어서 남자로 살아가며 자기에게 충성한 자, 믿음으로 의로 맺어진 그 관계를 스스로 배신하여 끊어간 일은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슬픔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피를 흘린 자여라고 말할 때 시므이가 한 말 속에 아마 다윗은 비수가 찔리듯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할 만큼 비참해지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자라는 말에 이면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또 다른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만큼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누구보다도 전쟁에 나가서 수고하며 애썼던 왕입니다. 물론 자신 안에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소외됨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분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에게 시므이는 정확하게 그를 비아냥거리며 피를 흘린 자라고 저주합니다. 가거라! 가버려라! 근데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바뀌어지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는 위치가 금방 또 역전되기도 하죠. 도망갔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왕으로 다시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악한 말을 했던 그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앞자리에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제가 했던 말은 마음에 담지 마소서. 이 죽일 놈이 이런 기회주의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러면 말을 하지는 말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마음을 다해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 피를 흘린 자라고 비아냥거리며 내가 한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했던, 그러면 지금은 다시 와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부탁하는 그를 향하여 다윗이 하는 한마디는 가만두어라. 얼마 전 2009년부터 우리나라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지 못할 그 아이들을 버리면 베이비 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받아 키우고 양육했던 이종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1,500명의 아이들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18명의 장애인들을 같이 집에서 아버지 노릇하며 돌보고 있어요. 근데 12년 동안 같이 일했던 한 직원이 이 목사님 후원금 들어온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어의 구분을 하자면 부정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찰관이, 담당 공무원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도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경찰들도 다 아는지라 대단히 아픈 마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제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18명의 장애인의 아버지요, 위기 미혼모, 미혼부와 아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왔으나 저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아이들과 아직도 도움을 바라고 있을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혹여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부정하게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제가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생각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회계 처리를 잘못하여서 이것을 유용이라고 말하죠. 올바른 용도에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지겠지만 자신이 후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일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한 일도 없다고 자신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수많은 기사들을 통하여 후원금을 갈취한 목회자로 낙인 찍히는 사이에 한 부분에서는 혹여라도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지지 않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받기는커녕 오해와 억울함이 그 안에서 분노처럼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가 다 노출되는 부끄러움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기도 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지난날의 삶을 보자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점철되어진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그야말로 죄에 치열 만큼 치여받고 내 고집대로 살아볼 만큼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고집대로 이제 살아볼 만큼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죄 지을 만큼 짓지 않으셨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그런 다윗의 독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 두어라. 그가 옳다. 심의 그는 내 영혼을 노출시키고 있다. 모든 거치장을 벗겨내고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말하고 있다. 가만 두어라.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견디기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을 맺으시는 말씀의 장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서 전체의 정점에 서 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신명기 6장 5절 셰마 이스라엘아, 만약 이 말씀과 견주어 본다면 어떤 분들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아니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 전체의 말씀이 핵심이 신학적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다고, 가장 높은 자리 중요한 곳에 세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쫓겨나갔다가 다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놀라운 언약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보십시오. 다윗 이후로 왕이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왕국으로 나눠져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서 있는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실망스러워요. 하나같이 다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다음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이 똑같이 히브리서 1장에 적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게 이런 연약한 왕들, 실망스러운 사람들, 이런 왕들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왜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실망스러우니까 나 안 만나, 실패되니까 나 더 이상 안 해, 예전에 할 만큼 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다윗은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만 스스로에게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 되어지는 줄 모르냐? 내가 왕이니까 그렇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온전한 왕이신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필요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그 돌을 다 맞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와 같은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모든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내가 더욱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자리, 임하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두시며 연약한 자들을, 실망스러운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이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므이가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의 유언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아, 너는 정말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시므이의 악함을 너는 잊지 마라. 비록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시므이는 정말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중심의 기쁨을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흔들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장이 이제 그만 출근하시죠. 무슨 노티스를 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수고한 직장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고용주가 우리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 중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경제적 위기가 눈을 딱 떴더니 아침에 펑 터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무슨 일인가? 중간에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갑자기 그 모든 어음을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잊혀지지 않을 만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중간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을 정점으로 세워놓고 처음에 시작이 한나의 찬양이에요.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찬양이에요. 공교롭게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아니 글자 자체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삶의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누려야 될 백성들입니다. 2006년 아미시 공동체에 총을 든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6살에서 13살 사이의 소녀들을 인질로 잡아서 8명에게 얼굴에 대고 총을 쐈는데 5명이 죽었습니다. 6살에서 13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5명이 죽었는데 이 살인자도 분풀이하러 왔다가 그냥 자기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분풀이하러 왔다가 5명을 죽이고 자살을 했어요. 황당하게 아이를 학교 보냈다가 부모들이 갑자기 그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미국 사회에서 회자되고 틴켈러라는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요 영국의 지성인들에게 미국에 있는 리더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책에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회가 주지 못하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믿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5명이 죽은 그 신앙 공동체에 슬픔이 가득했을 때에 그 공동체 사람들은 다 모여서 기도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아이들의 살인자를 용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고 그 살인자의 부모를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누가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 권리, 자기 가족, 자기 미래, 자기 성공이 인생의 1번인 미국 땅에서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라는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이해는 교회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베이비박스 이종남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항상 소원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한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인간으로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결국은 참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가만 두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찌르고 피를 흘리며 아프게 말하는 그들을 가만 두시고, 만약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을 통해 더욱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그것이 내 삶에 크게 다가온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의 주님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십자가 내 것이라 부르셨는데, 원래 십자가조차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자격되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므이와 같은,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의 주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중심 빼앗기지 않는 자, 그곳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